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날입니다. 집사님이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집사님이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한 동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울창한 숲에 한 건강하게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햇빛도 너무 좋았고 바람도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너무 울창하게 잘 자라난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그 숲에 조금 특별한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 이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평범한 다른 친구들,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 내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꿈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올리브 나무, 그 세 친구 중에서 이제 올리브 나무, 떡갈나무,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 올리브 나무의 바람은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어.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 이제 떡갈나무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멋지고 웅장한 그런 큰 배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님을 모시는 그런 배가 될 거야. 자기 이야기를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 소나무였어요. 소나무.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나는 이 숲을 떠나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큰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정말 큰 나무, 정말 아름답게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 정말 대단하다. 이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칭송받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 이렇게 자기의 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 떡갈나무, 소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코웃음을 쳤던 것이죠. 그냥 땔감 될 준비나 하라고 그들의 꿈을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는 또 저마다 아주 잘 자라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숲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올리브나무에게로 처음 찾아갑니다. 올리브나무를 나무꾼이 뵙니다. 두 번째 떡갈나무도 나무꾼이 뵙니다. 올리브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날 베지 마세요. 날 꼭 베지 마세요. 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그런 나무가 될 거예요. 만약 저를 베거든 저를 잘 사용해 주세요. 저를 보석함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무꾼에게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쓰여진 것은 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짐승들의 말밥통, 그런 여물통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떡갈나무는 세상의 임금님을 모시는 아주 거대한 큰 나무가 되기를 꿈꿨지만 그냥 남루한 그런 작은 낚싯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싣고 나르는 그런 낚싯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나무에게는 나무꾼이 이제 그에게 도끼를 대지 않고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고 천둥번개에 이 소나무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꾼이 자기의 목재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자란 이 소나무를 목재소에 던져놓고 그냥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새 나무가 꾼 꿈들.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나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대로 꿈을 이루고 싶어. 그들이 꿈꾸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질문들을 봅니다. 여러분, 꿈 중에 꿈, 소망 중에 소망, 바람 중에 바람. 여러분, 어떤 꿈이, 어떤 소망이, 어떤 바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할까요? 제가 알기로, 제가 믿기로 가장 아름다운 꿈, 가장 아름다운 소망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시작.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꿈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소망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바람들을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쓰임받은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쓰임받은 동물이 등장합니다. 쓰임받은 나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또 사용하시고 또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동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신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나오는 이 장면이 유일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동물을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귀 새끼보다 못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구나. 나귀 새끼보다 못한, 동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나귀 새끼는 주님께, 예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보다 못한 인생 살지 않고 다시 한번 존귀히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정말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자, 시간을 거꾸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부활절 이 일주일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읽었던 종려주일, 종려 예수님의 입성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있던 7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씀 그대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이신 평화의 왕, 또 만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또 힘과 권력으로 제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제국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절 7일 전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자, 월요일 날에는 성전 척결의 그런 날, 화요일 날에는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황유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또 목요일 날에는 성만찬과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순환의 날이었고, 토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날, 주일,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제는 함께 그 메시지를 저희가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귀 새끼를 통해서 구약 성경으로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의 약속 그대로 겸손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이런 힘과 권력과 폭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상태를 조금 살펴보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상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매임에서 노임, 그리고 노임에서 끌림, 끌림에서 쓰임, 이것을 세 가지를 이제 나귀 새끼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예수님의 제자 둘을 보내서 한 번도 타지 않는, 사람이 타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엉뚱한 말을 듣고 그 제자 둘이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만류하는 것이죠.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들었던 어떤 한 사람도 제자들의 말을 듣고 수긍을 하고 나귀 새끼를 이제 보내주죠. 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매였던 나귀 새끼가 이제 노임, 자유를 경험하게 된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경험한 바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라는 것이죠. 이런 매임에서 노임을 나귀 새끼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임에서 노임을 이미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언가에 매여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매여 있거나 죽음에 매여 있거나 저주에 매여 있거나 마귀에게 매여 있거나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압박 가운데 매여 있거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상태에 매여 있거나 여러분 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귀 새끼가 여러분 풀어 자유롭게 하랴, 다니게 하라. 여러분 매임에서 노임을 경험했던 나귀 새끼가 경험했던 것 같이 여러분 매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노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노임에서 그 나귀 새끼가 자유롭게 된 나귀 새끼가 이제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노임에서 끌림으로 이런 자유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사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인도하신다, 견인하신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성령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임에서 끌림으로 끌림에서 여러분 쓰임으로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신데 겸손하게 구약의 약속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이 겸손하신 주님께서 쓰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겸손함으로 주님과 코드가 맞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참 겸손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에요.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갖고 오라는 것이에요.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행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이가 이 제자들을 말렸던 여러분 이 어떤 한 사람도 이것이 무슨 일인가?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군데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가? 저 사람이 주인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쓰시고 있다 하라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네 그렇게 하세요 내려드렸다는 것이죠. 뭐 나귀 새끼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님의 뜻에 여러분 이 노임에서
이러면 매임에서 노임으로, 노임에서 끌림으로, 끌림에서 예수님을 등을 태우는 그런 겸손한 모습,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태운 겸손한 나귀로서 쓰임받았던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겸손했고 어떤 한 사람도 겸손했고 여러분 나귀도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대 신학자 중에 정통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묻는 제자들에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겸손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자기에게로 돌리시고 어린 양, 희생양,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9절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겸손은 그저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그 겸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저 그냥 자기 자신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종의 겸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의 특징, 주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동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아버지가 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0년, 목회를 10년 했는데요. 제가 집에서, 가정에서, 부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이분은 참 겸손하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 때, 이분 참 겸손하구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신앙, 제가 사람인 제가, 목사인 제가 겸손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한 4종류, 4가지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저에게 상담을 부탁을 하고, 참 이분 겸손하구나 제가 느끼게 돼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사람.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 저에게 부탁하는 사람. 세 번째, 제가 내려준 조언대로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 준행한 사람. 참 이분 참 겸손하구나. 내게 질문하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준행을 하고 나중에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그 일들을 저에게 다시금 알려주며 저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 참 겸손하구나. 사람인 제가, 목사인 제가 느끼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질문한다. 그리고 부탁을 한다. 그리고 어떤 권위의 말에 순종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한다라는 것을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늘 항상 내 인생의 대소사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실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리브 나무, 여러분, 떡갈나무,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큰 꿈을 꾸었지만 또 나무꾼으로 말미암아 뱀을 당하고, 보석함이 되고 싶었던 이 올리브 나무는 말밥통, 그리고 또 여물통이 되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급히 잠잘 곳을 찾는데 여관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이곳이라도 원하시거든 거하시오. 이 여관 주인이 소개한 것은 이런 마구간이었죠. 마구간 가운데, 그 여물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놓이시게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을 담고자 꿈꿨던 이 올리브 나무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욱더 귀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었고, 멋진 배가 되어서 임금님을 모시고자 했던 이 자작나무는, 떡갈나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물 위를 걷는 기적,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을 제자들을 태운 그런 작은 낚싯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둥번개에 쓰러져 목재소에 버려졌던 이 소나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피가 스며드는 그런 소나무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동화예요. 픽션이죠. 근데 가장 존귀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겸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떠니 나귀 새끼는 겸손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코드가 맞는 겸손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다 같이 많은 군중들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오라, 수목금 이렇게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왕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이여, 정말 소리 높여서 찬양했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했지만, 채 5일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아우성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내가 원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인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겸손했던 제자와 나귀와 어떤 이가 등장하고, 주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았던, 주님과 마음이 맞지 않았던 많은 군중들이 대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코드가 맞는가? 주님과 주파수가 맞는가? 겸손하신 예수님, 그 가운데 겸손했던 삶을 살았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구유로 쓰임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조각별로 쓰임받고,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십자가로 쓰임받았던 그런 나무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인생, 여러분, 그 나귀는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등에 태우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나귀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고, 우리의 주의 성령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쓰실 때 겸손하게 아멘 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 성전 삼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는 인생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꿈꾸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귀하게 복되게 일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시니